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4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4문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일일이 다 찾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간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립을 하고 하는 데는 개인이 들이는 시간들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이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 그리고 속성, 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골격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유리 문답 또한 이제 교리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이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기쁨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이제 사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조금 길긴 한데 제가 그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본체,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그리고 진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제가 성품과 속성으로 이렇게 좀 존재와 속성으로 좀 나누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고 또 무한하며 불변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성품은 무엇일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능력, 그리고 거룩, 공의, 인자,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혜와 능력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거룩과 공의를 함께 이해하고 선함과 사랑, 진실을 함께 이해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이건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12선지서 그죠? 소선지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를 한다 하지만 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 없는 그런 열심들이었고 또 그들은 또 어떤 상황들이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말씀이 정말 진실하고 영원한 것인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쩌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이란 살과 뼈가 없는 육신이 없는 물질적인 신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육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의인화한 그런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면 살과 뼈,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물질로 존재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눈,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발등상 이런 표현을 하며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이런 표현들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죠.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의 표현들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화된 표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의인화되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처럼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 역시 몸을 가진 인간과 달리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본질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신체를 가지지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또 천사들 영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천사들과 달리 사람들은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영혼을 갖고 있지만 이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변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한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들, 존재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람도 변하고 천사도 변하고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불변하신 영원하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무한하시고 또 불변하시다 성경은 말씀하죠. 무한하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하다는 어떤 곳에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시간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예배당에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적이시며 무한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염강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 각 저수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기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아시고 또 우리의 어떤 은밀한 부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그래서 어떤 곳에든 다 계시는 분이고 또 어떤 곳에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시죠. 이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할 때 시간적인 이제 어떤 시작과 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다른 어떤 존재들, 하나님의 창조함을 통해 시작된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과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불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죠.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해, 달, 별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기 훨씬 전에 해, 달, 별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일 뿐 아니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분,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공간도 시간도 제약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용서하는 거 취소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런 변개치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시는 어떠한 장소에서든 임하시고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시작과 끝,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영이신 이 하나님, 무한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입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거룩과 공의, 선함과 사랑, 진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선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공의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그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지혜와 능력은 전지전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 계시고 또 어느 장소에든 계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동기, 사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공간의 개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위선적일 때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도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고하심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기댈 것이 없는 시대와 같은 그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소망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도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소망의 길을 만드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상황들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처음을 이야기하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이 구별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사용할 때는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룩과 공의는 항상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 공의롭게 그것을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거룩과 공의는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악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어떤 방식에 결코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께 죄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룬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다루신 뒤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또한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입니다. 선함과 사랑은 하나로 우리가 쉽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거룩과 공의만 무한하시다면 죄인을 향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고 그 죄를 다 낱낱이 벌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서겠습니까? 이 죄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한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나 처지, 지금의 어떤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신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다 낱낱이 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십자가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공의로운 자리였다면 오히려 그 공의로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이는 사랑의 자리였다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며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선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신 분이시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사도로 또 선교사로 많은 복음의 증거자로 그들이 사역하며 그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전에 약속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가시되 진실되이 이 약속을 지켜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헛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것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백지수표와 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그저 그런 사람들의 말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진실하다,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리고 진실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약속된 이 생명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소멸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확신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무한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함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오늘 상황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소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러한 것이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약속하신 바도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에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 선함과 진실하심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